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사람인 에모도 마사루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인데, 이분은 평생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물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분이 물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 입자를 현미경으로 확대하고 또 확대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물 입자의 모양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눈으로는 안 보이지? 꽃 모양같이 참 그 입자 하나하나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진짜 확대해서 찍었는데 예뻐. 그리고 그 색도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색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그 물의 입자가 얼마나 예쁘고 색깔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지 그냥 물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아. 근데 이분이 그 물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물을 이 앞에 놓고 물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나는 참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참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참 좋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대하면 물에게 마음의 파장이 어떻게 될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의 색깔이 에메랄드 빛 색깔 났던 아름다운 그 물의 색깔이 더 예뻐지고 더 화려한 색깔로 바뀌거든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물이 광물인데 생명체가 아닌데 사람의 마음의 파장을 어떻게 느끼고 바뀌어 안 바뀌어요?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변화된 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참 기이해. 이 세상살이가 그래. 기이한 일들이 참 많아. 그런데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마음을 가득 채우고 물을 대하면 마음의 파장이 물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물 색깔이 어떻게 변할까? 그 아름답던 에메랄드 빛을 띠던 물의 색깔이 뻘개지면서 점점 어두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생명체가 아닌 물조차도 사람의 마음의 파장을 느껴요, 못 느껴요?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떤 물이 좋은 물이고 우리에게 건강에 유익을 주는 물이에요. 뭐 정수기로 받아 먹는 것도 좋은 물이겠고, 뭐 좋은 물도 많이 팔잖아, 생수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물을 대할 때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으로 물을 대하면 그 물은 무슨 물로 바뀌어요? 더 건강에 유익된 좋은 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면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차서 물을 대하면 그 물은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무슨 물로 바뀌어요?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건강에 좋지 못한
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맞아. 소들도 클래식 음악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요, 우유를, 질 좋은 우유들을 낸대요. 그 요란한 음악을 틀어주면 젖이, 나쁜 젖이 나온대. 여러분들 보세요. 물도, 생명체가 아닌 물도 마음의 파장을 느끼고 이렇게 변화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질이나 운명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주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주께 달라붙어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일에 뭐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충만한 삶을 살게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면 우리 삶의 운명은 바뀝니다. 어떤 삶으로 바뀌어요? 행복이 차고 넘쳐나는 충만한 삶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 삶 속에는 감사함은 사라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차고 넘쳐나 충만해져 버리고 말면 우리들의 삶에는 뭐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불행이 충만히 내 삶에 채워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하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감사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밖으로 도망가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 불평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행복은 원망,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모든 시작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사함만이 행복의 시작이고 출발점이고 행복을 가져오는 유일한 지름길이고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하나를 이제는 깨달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공해야지 하기는 했는데 성공이 뭔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성공입니까? 어떤 사람이 후회함이 없는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은 뭐예요? 행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얻고 이루고 성취하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그 TV에 그 김정은이가 나올 때마다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참 젊은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버지로부터 큰 권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세와 부와 모든 건 다 지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잠을 못 잔대. 불면증에 시달린대. 왜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자기를 죽일 줄 몰라.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일 줄 모르니까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나려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쾌락을 추구하지만 벗어나져야 안 벗어나져요. 벗어나지 못해.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 사람 이 상태를 본 의사들이 뭐 돌아다니는 병원이래. 온갖 병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행복하지 못한다면 실패자입니다. 좀 잃은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더라도 자신이 행복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후회함이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종종 가는 곳이 있는데 우리 라연이가 일이 있어서 데려다 주러 가다 보면 거기에 들르게 돼요. 차를 몰고 주차장에 내려가면 그 지하,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인데 제 연배 되는 것 같아. 직장 은퇴하시고 주차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 전 그분한테 많은 걸 배워요. 딱 도착하면 얼마나 공손하게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지 몰라요. 서세요. 그리고는 차를 친절하게 대는 걸 도와줘요. 그리고 제가 차에서 내리면 어서 오세요 하고 웃으면서 맞이해줘. 근데 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분이 나 목사인 줄 아나? 근데 그게 아니라 애들까지, 조그만 애들까지 다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해줘. 그리고 일 보고 나오면은 안녕히 가세요 하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 목사보다 낫다. 참 저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그분 만나고 나면 괜히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행복해. 기분이 참 좋아. 내가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서 그래요. 저분은 참 성공한 분이다. 그렇잖아요.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이 넘쳐나는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간절히 바라는 그 유일한 소망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예요. 다른 것 안 해요. 자녀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나에게 바라는 건 유일한 소원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행복이 차고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행복에 넘치는 삶을 살 때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비결은 하나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삶만 살면 됩니다. 행복은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린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너무 익숙한 얘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말을 너무 망각하고 살아가요. 1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나를 향한 가장 큰 뭐예요?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이며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먼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뭐에 대해서도, 좋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매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좋은 일만 해줬으면 참 좋겠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뭐 어려움 없이 소원대로 다 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서 좋은 일만 있게 해줄까? 안 그래. 좋지 못한 일도 있게 해줘요. 그런데 또 뭐 좋지 못한 일만 있지도 않아. 또 무슨 일도 있게 해주셔요? 좋은 일도 있게 해주셔요. 좋은 일도 있게 했다가 좋지 못한 일도 있게 해주시고, 또 좋지 못한 일도 했다가 또 좋은 일도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또 건강할 때도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안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일과 좋지 못한 일들을 번갈아 교대로 우리 삶에 개입을 해서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겪지만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며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께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져.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요 멀어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래서 그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연단의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지만 좋지 못한 일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기 까닭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더 큰 영광이 물 믿듯 그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먼저 좋은 일에 즉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뭔가 좀 큰 일이 일어나야 뭐 감사, 뭐 병이 났거나 뭔가 돈이 뭉치로 들어와야 감사. 그러지 말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어려움 없이 잘 나갈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 정말 즉시 감사합니까?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갈 때 그렇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아, 오늘 재수 되게 좋다. 야,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네? 여러분들, 행운이라고 운이 좋아서 이 일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은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아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거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은, 그 일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행하신 그 은혜는,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은혜가 안 되니까 아무런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사건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 되면 누가 잘나서 된 것 마냥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됐지. 자기를 하나님보다 나타내고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된 것 마냥 착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가 안 될 뿐더러 오히려 그 은혜가 안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된 것 마냥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우상화에 빠지면 큰 거만에 빠져갖고 그것은 오히려 뭐가 돼버리고 말아요? 불행이 되고 화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번에 우리 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왔어요. 가서 사무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러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저도 깨달은 게, 또 도전이 오는 게, 여러분들 봐요. 사울 왕에게,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뭘 명하냐면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제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대적한 자들이 아멜렉 족속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대적하는 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때가 돼서 사울 왕에게 그 사명을 맡겨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아멜렉 족속을 멸해버리고 말고 승리를 해요. 여러분,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선물이에요. 자기가 용맹스럽고 잘나서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겼을 때에 누구를 위하여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이런 과업을 이뤘노라. 후세들이여 기억해다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은혜가 안 돼버리고 말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교만에 빠진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불순종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다 떠나버리고 어둠과 공허함과 혼돈 속에서 얼마나 남은 삶이 불행의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질 못하고 오히려 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이게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즉시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그럴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찾아들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잘 알듯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진 못하고 전염되니까 뒤에서 소리 지르며 예수님, 우리 불쌍히 여겨줘서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예수님은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그 하나만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뭐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 그 당시 문둥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진찰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문둥병이 낫고 치유받았으니까 가서 병난 거 보여주고 확인받고 이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나 고쳐줘야 가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따라서 안 따라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신 말씀 믿고 따를 때에 그 말씀대로 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는 중에 치유받아요 안 받아요? 다 치유받아요. 그때에 여러분들 문둥병 치유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때 즉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돌아와 찬양하고 감사한 사람은 10중에 몇 밖에 안 돼요. 한 사람밖에 되질 않아요. 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냐면 즉시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낫다는 걸 확인받고 그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즉시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평생 못합니다. 그 기회는 다시는 안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 있을 때 즉시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찾아온 그 사람에게 말해요. 다 고침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치유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더 큰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죄 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이 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시 뭐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즉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좋은 일에도 즉시 감사하지만 어떤 일에도 좋지 못한 일에도 즉시 감사하세요. 원망 불평하면 여기 봐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참 낭망이 되는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원망 불평하면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원망 불평해버리고 말면 오히려 그것은 화가 돼서 받았던 은혜와 축복만저 다 잃어버리고 마는 큰 불행이 돼버리고 말아요. 원망 불평하는 죄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무슨 죄예요? 죄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죄라는 의식이 없어요. 이거는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 할 때 원망 불평죄 하는 거 우리 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화를 가져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지 못한 일을 겪을 때도 이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은 당장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주실 걸 믿고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축복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더 잘 섬길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저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자신도 행복하고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늘 고백하지만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좋은 일에도 즉시 감사했지만 좋지 못한 일에도
즉시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빌립보서에서 귀신 들린 요정, 그 불쌍히 여기서 귀신 쫓아내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주인이 돈을 못 보게 되니까 모함해갖고 관과에 끌려가요. 그리고는 모함으로 인해서 40에 하나가만 채찍을 맞아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발에는 고문 도구인 착고를 채우게 돼요. 착고는 조금만 움직여도 이 살갗이 벼져 나가요.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리고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는 깊은 감옥에 가도요.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에서 고통의 밤을 지날 때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가장 뭘 이루어주실 줄, 선을 가장 좋은 걸 이루어주실 믿기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습을 본 간수장이 벌벌 떨면서 어떡할 바를 모를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과 그 집안이 예수 믿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범사에 즉시 감사하세요.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도. 저는 다윗도 이렇게 보면 매사에 감사가 넘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덕분임을 알고 늘 감사했지만, 좋지 못한 일을 당할 때도 감사가 차고 넘쳐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말년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아들하고 왕자리를 놓고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한테 왕자리 남겨주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맨발로 긴 머리는 앞으로 풀어내리고 그저 머리 숙이고 그냥 신하 몇 명과 함께 도망가요. 사람들은 다 등 돌려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 57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7절 8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찬송하고 내가 노래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뭐 하기로 굳게 확정해요? 결심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까닭에. 그럴 때에 여러분들, 다윗은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어둠의 고통의 밤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밝은 새벽을 이루는, 행복의 길을 이루는 지름길이 무엇인 걸 알아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알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다윗에게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래요.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 감사해가 넘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헬렌 켈러 알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아니에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 장애를 안고 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에게 한 기자가 물어요. 당신은 당신의 몸의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때의 헬렌 켈러가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세어보는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헬렌 켈러는 모든 일에 뭐가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았어요. 헬렌 켈러가 이제 임종을 맞을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삶을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생애는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했다. 여러분들 봐요. 임종의 순간에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았다.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감사주일 예배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만이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가 되며 유일한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바라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뭐 할 줄 알고 즉시 나중으로 미루면 평생 못합니다. 즉시 감사하고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걸 믿고 뭐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통해서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